네,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이 성경 전체에는 찬양 혹은 찬송으로 번역된 한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찬송,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 가지 단어가 아니라 총 20가지 이상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찬양, 찬송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단일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찬송 혹은 찬양이라고 번역된 원래의 20가지가 넘는 그 단어들은 그 의미상 원래의 의미는 음악을 동반한 노래 자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순수한 뜻들은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혹은 하나님을 기념하여 높이다,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래나 악기와 같은 음악적 수단과 함께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을 했을 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예배 중에 회중 찬양 혹은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미, 노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쉽게 한 번 더 번역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음악, 노래 외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그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나는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화려한 재능과 달란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비교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신만의 재능으로 인해서 봉사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교 의식을 느끼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길 만한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성도님들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마다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땅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했지요. 가인은 농사를 해서 그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목축업을 해서 가축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초반에 있었던 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각자의 재능으로 일을 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물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지만 그 이유가 농업과 목축업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재물만 언급하지 않고 사람을 지칭하면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의 특성상 먼저 나오는 것이 강조인데 재물보다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에 있어서 재물의 종류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에 관하여 집중하셔서 보시는 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의 종류가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이 받은 재능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을 하였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려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재능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져서 똑같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여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보다 남을 더 관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비교의식을 느끼거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남을 질투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고유하고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 나를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적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까? 그것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와서 비로소 이 백성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백성을 구속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왜 찬양을 하고 왜 봉사를 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처절하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섬겨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이 또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그려지게 될 때 우리는 실제 현실로, 아 그래,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내가 교육부서를 섬겨야겠다. 아 그래,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안내하는 직분을 맡아야겠다. 우리는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재능이 있긴 하지만 섬기지 않게 될 때는, 엄밀히 말해서 아직은 마음 안에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은혜가 마음 안에 식게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은혜를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세월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주님께 봉사하는 가운데, 이 목적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첫 은혜의 감격이, 내가 은혜 받을 때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그 강물 같던 은혜가 혹시나 마음에 식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내 마음에 눈물을 잃어버렸고,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눈물이 났는데 눈물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 안에 그 열정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섬김은 자연스럽게 구체화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